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룻기 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롯은 그를 붙잡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돌아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을 한 구절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인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교회에 발을 들이셨나요? 혹시 득도하셔서 나오신 분 계신가요? 머리에 띠를 두르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가 깨달았다. 길은 여기다 그러고 나오신 분 계신가요? 있으시면 우리 다 그분께 가야 돼요. 그죠? 용하잖아요. 아마 부모님께 들었던, 아니면 친구들에게 들었던, 아니면 우연히 교회에 들렀다, 목사님에게 들었던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죠. 그리고 그 듣는 것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듣는 이것이 옳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 그 판단을 하고 우리는 결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오미의 가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나오미가 살던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그죠?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가 결정하는 그 일이 옳았다고 주장한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가정도 자기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땅, 약속의 땅, 특별히 베들레헴,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는 떡집이라는 그곳을 떠나서 풍요에, 세상의 풍요를 쫓아 모압으로 가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였다고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즉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데 그의 행동과 그의 결정은 절대 그렇지 않았죠.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저주하셨던 족속, 모압 족속에게 세상의 풍요를 쫓아가서 두 아들과 남편을 잃어버리고 도저히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6절의 뜻밖의 전환점이 시작되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어요. 어떤 경로로
그에게 들려졌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미와 그들의 가정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떡집에 떡이 채워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풍요로운,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명기에 언약의 약속이 실현되고 있는 거죠. 모세시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일이 있습니다. 뭘로 먹이셨죠? 만나로. 그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로 먹이십니다. 이건 뭘 강조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 어떤 누구의 손을 빌어서가 아니라 친히 먹이심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전혀 줄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오늘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신명기의 고백을 통해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의복에 해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신발이 낫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고백한 거예요. 40년 동안 우리가 광야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고백을 사사시대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신명기 28장에 기록한 언약의 저주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언약의 저주가 임할 텐데 그 저주 그대로 기근이 오고 전쟁이 오고 그들이 포로가 되고 전염병이 들고 그 저주를 그들이 곤고히 오로지 당했던 그 사실들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시대의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시금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를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였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니까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놀라운 소식들이 머나먼 이국 땅 모압에도 들려지는 거죠. 그리고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듣고 결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돌아가기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구약에서 돌아간다 그럴 때는 이게 슈브라는 단어인데 무슨 말이냐면 회개라는 단어하고 동일어예요. 우리가 회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연상하냐면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가슴을 치고 울고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회개 그러면 뭘 연상해야 되냐면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을 바꿔서 이제까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던 그것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을 180도 돌이켜서 가는 것. 오늘 본문에 따르면 모압 지방에 있었던 나오미가 이제 그 방향을 180도 돌이켜서 내 잘못된 선택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 그곳으로 내가 돌아가겠다고 내 발걸음을 180도 돌리는 그것을 돌아감이라고, 슈브,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어떤 지식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우리의 의지를 갖고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회개는 우리 앞에 선행되는 게 뭐냐 하면 들려지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회개를 못하는 거. 왜요? 방향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내가
이제 내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야겠구나 라는 사실을 내가 지각하고 내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듣거나 우리가 보거나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돌이킨다고요. 즉, 이 회개는 단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 정도,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이 아니더라도 믿음의 동료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한국교회 가운데 일하신 그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들으며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내가 알게 될 때 내가 돌이켜보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잘못 왔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 사실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되면 나오미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이 결단이 나오미의 온전한 의지가 아닌 걸 아십니까? 먼저 뭐가 선행돼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게 선행되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그 사실들을 늘 목도하시고 늘 들으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돌아갈 방향이 보이는 거죠. 나오미는 그냥 무작정, 야, 이곳이 어려우니까 이제 이곳이 내가 소망이 없으니까 무작정 갈 길을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곳, 하나님이 양식을 허락하신 그곳을 향해서 갈 목적지가 분명히 졌기 때문에 그곳에 소망을 두고 떠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듣고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듯이 이 돌아감은 자기 보기 좋은 것, 내가 세상의 풍요를 쫓아왔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아갈 때 이 나오미는 두 명의 자부들과 함께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나오미는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자기 생각과 자기 결정을 며느리들에게 말해요. 그리고 내 생각에는 지금 나에게 소망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남편을 구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지금 너희는 너희 고향, 너희 어머니 집에 돌아가서 너희가 평생 의지할 남편을 찾는 게 합당한 거고 옳은 거고 좋은 거고 그게 내가 너희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라고 말하죠.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아이러니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나오미가 말한 게 틀렸나요? 아니에요. 정말 나오미에게 소망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두 며느리 오르바 룻이 기대할 수 있는 건 자기 고향, 자기 어머니 집에 돌아가서 남편을 구하는 게 아주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나오미의 선택과 나오미의 결정을 옳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나오미가 놓쳐버린 게 있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정말 신뢰했다면, 내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내가 신뢰했다면 두 자부를 데리고 가는 게 맞는 거죠. 안 그런가요? 모압의 소망 없는 언약의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구해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 함께 언약 백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문은 들었는데 그 소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양식 주심이 그것이 나에게 돌아올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분명히 너희는 거기 가면 너희 어머니가 받아줄 것이고 거기서 남편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서 너희가 사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나오미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아는데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목사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는 알겠는데 신뢰하지 못한다면 누가 나에게 어떻게 되냐고, 어떻게 할까 고민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세상 방식이 더 합리적이고 더 타당하고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권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에게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그 경험이 없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대학 가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려 섬기는 것이 너희의 가정을 이루고 너희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자녀들에게 강권하실 수 있으세요? 이 예배당에 청년들이 없죠.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 난리예요. 세계 교회도 다 난리예요. 왜요? 믿음의 세대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신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정말 믿음의 꿈을 펼쳐나간다는 사실을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해요. 왜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면 자신이 없거든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걸 들었는데 그 양식이 나에게 주어질 거라 확신이 없었듯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겠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걸 알겠는데 그게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냐고 이렇게 자신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이 오르바와 룻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식을 쫓아 세상의 풍요를 쫓아 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돈이 안 돼요. 안 그런가요? 돈이 되시나요? 교회 주일 나올 때마다 갑자기 돈이 2배로 되고 3배로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저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목사들이 대박일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전도하기도 좋아요. 그죠? 야, 날 봐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막 주일마다 돈이 막 다발로 떨어지고 막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은 시험 치면 다 합격하고 얼마나 전도하기 좋아요? 근데 그러신가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전도하실 건데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하실 건데요? 아침은 늘 눈부시다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권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분은 병실에서 암으로 돌아가기 전에 전도를 하신 분이에요.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며칠 뒤면 죽을 텐데 하나님이 안 살려줄 것 같다고 전도하면 전도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진짜 그분 전도했다니까요. 나 이제 곧 죽을 건데 하나님은 살려주실 것 같지 않다라고 전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왔어요. 그는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는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곧 죽을 걸 알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왜 계속 믿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같이 죽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신기한 거죠.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곧 죽어가는데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죽음조차도
빼앗길 수 없는 평강. 정말 그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거라면 나도 믿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전부 다 잘 돼서 예수 믿게 하는 거라면 우리가 전도하기 어려워요. 우리보다 더 잘 된 사람 많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야 전도되는 거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거라면 이건희처럼, 이재용처럼 전도하기 쉬운 그런 위치는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돼야만 전도가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이야기하시겠어요? 나오미처럼, 야,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그나마 너나마 세상에서 잘 돼야 되니까, 야, 뭐 주일이 어딨어, 공부해, 이렇게 하실 건가요? 돈 버는 게 중요하니까, 인간관계가 중요하니까 거기에 매달리실 건가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만큼, 여러분들이 들어서 그걸 여러분들이 체험한 만큼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경험했다면 나오미는 오르바와 룻을 데려갔을 겁니다. 주의 그 날개 아래서 너희들이 보호받는 게 너희가 모압 땅에서 너희 어머니 집에서 보호받는 것보다 훨씬 유익함을 강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나오미는 어리석게도 세상의 경험을 쫓아, 세상의 풍족을 쫓아가라고,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너희에게 선이라고 말함으로 오르바는 그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 모압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이 오르바는 나오미 예상대로 어머니 집에서 걱정 없이 그리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잘 살았을지 몰라요.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 길은 언약의 하나님을 만날 유일한 길에서 떨어진 길이었고,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고, 언약의 저주 아래서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언약의 성실함,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것, 그것은 어쩌면 손해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양식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나오미는 대책이 없거든요. 그 어떤 누구도 자신에게 양식을 줄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더 두렵고 불안했겠죠. 그래서 내 판단, 내 결정, 여기에 이 오르바와 룻이 달려있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 게 옳은가 하고 끊임없이 결정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오르바가 받아들이고, 그런데 룻의 결정은 다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즉 돌아갔다는 얘기죠. 룻은 그를 붙여찾더라.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결정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보기 좋은 것을 나는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가 손해를 감당해야 된다면 내가 그 손해를 감당하겠습니다. 룻이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결혼이란 것 때문에 그래요. 나오미의 둘째 아들과 룻이 결혼하죠. 결혼도 언약의 일종인 거잖아요. 그죠? 둘이 부부가 되면 한 가정을 누리고 그 가정 안에서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그 부부관계 때 뭐라 그래요? 사람이 둘로 나누지 못하게 한다고. 죽음에는 둘을 나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언약 관계에서 묶여진 이 결정을 룻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겪어야 되는 고통, 고난, 손해, 평생 과부로 살면서 시어머니를 여인의 몸으로 홀로 복양해야 되고
어떠한 혜택도 없는 모멸과 멸시와 조롱을 받아야 될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결정한 이 언약, 결혼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나오미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룻기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룻은 언약을 따르기로 결정했는데 과연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때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모압은 10대나 지나서도 아니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모세가 분명히 못 박아 놓은 게 있는데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이 과연 여호와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게 궁금증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궁금증은 룻의 고백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언약이란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중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이라는 것, 이것을 가벼이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룻은 이스라엘 백성 남자와 결혼함으로 가족이 됐잖아요. 가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후에 룻기 뒤에 가게 되면 그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에게 행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나오미의 결정, 그것은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칠 때가 많아요. 아십니까?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제가 가끔 예를 들었던 건데 제가 좀 건망증이 심해서 뭘 찾다가 막 못 찾으면 시간이 급하면 전화를 따르릉해요. 누구한테 할까요? 이사하는 데는 안 하고요. 제 아내한테 해요. 아내한테 해가지고 이거 급한데 기도 좀 해달라 그래요. 그리고 딱 그러면 정말 신기해요. 몇 분 안에 그게 눈에 띄어요. 그게 원래 그게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남한테 얘기하면은 피식 웃어 놈들 만날 일인데 저는 안 그래요. 왜요? 저한테는 그게 기도 응답이거든요. 기도 안 하고 찾았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걸로 나는 못 느끼는 거죠. 아십니까? 저는 길 가다가도 막 너무 급하고 지하철 막 이런 거 있으면 타는 시간이 조급하면 뛰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조금만 늦게 막 이렇게. 그럼 정말로 지하철이 늦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연히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늘 내 옆에 계셔서 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이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대화하실 건데요? 여러분 맨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게 대화라면 그 나머지 시간 어떻게 대화하실 건데요? 대화해 보셨나요? 누구누구야 그렇게 막 얘기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실 건데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일한 걸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일하는 걸 듣고 알고 보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말할 텐데 그럼 지금 뭘 경험하고 계시나요? 기도하십시오. 남들이
그들이 기도 같지 않다고 말할지언정 아주 세세한 것까지 기도하십시오. 그 세세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잡혀지는 게 없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모든 게 주의 뜻이라고. 그런데 왜 다 내가 결정하나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내 임의로 해도 내가 온전히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일하셨다고 해도 그건 우연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베풀어준 호의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전혀 자각하지 못해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지금 돌아와 계신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단지 내가 살 길이 막막하니까 그저 발걸음을 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직접적으로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발걸음을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교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지 못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일이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 아주 세세한 내 옆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으키신 일들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내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떤 것인 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공급이, 풍요로움이 들려진 것처럼 이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게 들려지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에 상처받고 하나님이 없다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신앙생활을 했다가 포기했던,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잠시 멈춰서 있던, 아니면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건 그들이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음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능력 있게 일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실족해서 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길이 요원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해서 사사시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언약을 지키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셨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풍요로워지고 여러분의 집이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여질 때 주의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주의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계세요.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가나안 성도. 한 10년 전부터 한창 유행돼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읽죠? 안나가 성도예요. 그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 말씀에 신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복을 그들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붙잡고 계심을,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우리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좋은 것을 쫓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결정을 한 사람들, 자기가 왕이 돼서 내린 결정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언약의 복을 누리는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신갈 성도교회 성도들을, 신갈 성도교회를 바라보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 받아야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권사님이, 청년들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말씀을 외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끊임없이 외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셔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그래서 주의 교회로, 주의 몸된 교회로 들어와서 생명의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을,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런 믿음의 복된 삶, 여호와께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늘 경험하며 자랑하며 그것이 삶으로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땅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곡식을 풍성케 하셨다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지만